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 가며. 명문가는요, 명문가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명문가를 시작하는 사람, 그리고 또한 명문가가 될 만한 무언가의 사건이나 역사적인 일이 있죠. 또한 명문가라 말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업적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명문가는 이런 업적이 있고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사라지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기적의 명문가는 쇠하잖아요. 다른 말로 기적의 명문가를 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기적의 명문가로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리더로 세워주세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유다 지파도 아닌 에브라임 지파의 눈의 아들이에요. 뛰어나게 업적이 많이 있었던 눈이 아닙니다. 그런데 뛰어난 업적도 없었고, 또한 메인이 될 수 있는 유다 지파도 아니었지만 레위 지파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리더가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삶을 기적의 삶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여호수아의 평생의 이야기, 평생의 기적의 이야기들 여호수아 24장에 간증을 나누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는 그 평생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인생을 기적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삶을 완성하여 주시고, 여호수아의 모든 업적이 여호수아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보면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말 이외에는 표현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인생의 모든 승리를 하나님이 하신 것을 말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말씀을 고백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말씀.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아멘. 여호수아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해요. 명문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을, 이스라엘이 그렇게 구원을 받고 기적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하셨던 이야기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기적의 이야기는요, 기적의 명문가는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에요. 이것부터가 명문가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역사라는 단어를 볼 때 역사가 영어로 history예요. 자, history를 역사라고 하는데 his는 무엇이냐면 그의 하나님의 또한 스토리는 무엇이냐? 이야기. 다른 말로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의 이야기가 history, 바로 역사라는 것이에요. 즉 여호수아의 삶의 이야기는 my story, 내가 한 일이 아니었어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어되어 주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여호수아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기적의 이야기는 내가 쓰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 우리의 삶에 내가 이야기를 쓸 때는 평범한 이야기가 됩니다. 특별한 이야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쓰실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어되어 주시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때 그 인생은 위대한 인생이요, 그 걸어가는 모든 발자취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니 당연히 기적의 발자취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며 그 이야기를 내가 쓰려고 하면 내가 다 해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내가 이끌어야 됩니다. 내가 뭘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우리 자녀를 책임져야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노후를 책임져야 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업의 문제를 어떻게든 극복해야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든 지금 나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심의 주체가, 다른 말로 주어가 하나님이 되시면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어가 된다면은, 하나님이 내 삶을 열어주신다면은,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광야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만나와 매출을 주신다면은, 아무리 요단이 가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갈라주신다면, 아무리 여리고 철벽 같은 요가 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문을 뚫어주신다면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가 됩니까? 기적의 이야기가 되고 그 삶은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적의 명문가가 되기를 원하고 또 명문가가 자손대대로 이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어 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절대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어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어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기적의 명문가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그런 기적적이고 간증적이고 기념비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주어부터 확실해야 돼요.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시간을 창조하시고 대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바로 주어 되시는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뜻대로 운행하시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의 주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어라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써내려가는 이야기로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24장에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고백한 여호수아가 고백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12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주어요,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들어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아멘. 여호수아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이끌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대적들을 다 이기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거예요. 너의 칼이나 활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은 나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기적의 시작은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명문가를 누리기를 원한다면요, 가장 먼저 나부터 주어가, 내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시고, 정말 명문가가 이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녀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어가 되는 삶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어가 된 삶은 삶의 입술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적을 원한다면 내가 주어된 그 모습부터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움켜쥔 것부터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주어돼서 내가 하려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다가 안 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따라가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움켜잡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잡는 모습이 필요해요. 우리가 뭘 꽉 움켜잡고 있으면요, 그것을 놓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놓아야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어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주어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왜 나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어된 삶을 사는데 나나 우리 자녀나 아니면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어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을까요?
한번 여호수아 생각해봅시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서 그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주어낸 삶을 살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의 삶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여호수아 24장의 구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의 중심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아주 한 가지로 설명이 돼요. 무엇이냐? 여호수아 24장의 여호수아의 고백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간증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으로 바뀌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믿어질 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구원받음의 감격으로 살아갈 때 주어가 바뀌어요. 그런데 구원받음의 감격이 없거나 구원받음의 감격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가 이전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하심이 내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판에, 예수의 이름이 내 마음에 새겨질 때 우리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이 내 안에 있을 때 주어가 바뀝니다. 그런데 구원하심이 내 안에 없는 사람, 예수를 만나지 못했거나 구원하심의 감격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주어가 예수님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좋은 학업, 좋은 학벌, 좋은 집, 좋은 차, 아무리 좋은 걸 얻어도 뭐합니까?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야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요, 주어가 바뀝니다. 그리고 예수를 기억하고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살아가죠.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념하라고 하시는 것은 너희를 위해 죽으신, 너희를 위해 모든 몸에 물과 피를 다 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 어디서 시작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내 마음대로 세상이 움직여지는 겁니까? 아니면 세상 속의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는 겁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해결하여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 정말 명문가가 이어지는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내 삶에 새겨지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주어가 될 수밖에 없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어된 삶. 또한 하나님이 주어되어 사는 삶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말씀대로 그 삶이 기적의 기념비가 자손대대로 세워지는 삶이 바로 명문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무엇일까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기적의 하나님을 누리게 하고 그 삶이 끝끝내 승리하는 최고의 승리를 누리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바로 구원하심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어가 되는 것이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전파할 수 있는 최고의 명문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동사와 목적어는 뭘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주어가 뭐죠? 하나님이. 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목적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를 주신 거예요. 동사가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이 동사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은 주어시고요, 우리는 목적어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모든 사랑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바로 우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것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심이 내 삶에 박혀지고 주어가 하나님이 될 때, 아, 하나님이 날 구원하여 주셨구나. 아무것도 아닌 내가, 너무나 연약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았구나. 그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바로 목적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은 바로 날 구원하심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읊다겠습니다. 기적의 명문가의 주어는 하나님이시며 목적어는 바로 우리입니다. 목적어는 바로 우리입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감격하는 거예요. 이것을 할 때 우리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때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을 할 때 우리는 무엇이든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에 하도는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어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목적어가 바로 우리의 구원이신데, 바로 우리인데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요, 그리고 구원하시면 내 삶에, 내 마음판에 이름이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새겨진 사람은요, 그 삶이 바뀝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이전까지는 사명자가 아니었으나 이제부터는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초라한 삶이었고 알아주지 않았던 삶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제 목적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을 전파하시길 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삶의 목적 자체가 나를 통해서 나와 내 가족이 하나님만 섬기고 온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명이 전수될 때, 믿음이 전수될 때 명문가가 이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맥이 끊어지지 않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정말 구원하심이 내 삶에 있고 하나님이 주어인 사람은 분명히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그 삶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이어질 때 자녀를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가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구원의 감격이 많이 없어진 거예요. 정말 구원의 감격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저기 나를 위해서 종교생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명이 없어요. 사명은 목적지입니다. 목적지가 없으면 방황해요. 방황하면 어떻게 됩니까? 힘든 겁니다. 목적지가 있으면 달려가고 열정도 생기고 무엇이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구원을 받으면은 우리에게 목적지가 분명히 있어요.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목적지가 있고, 그리고 또한 이 목적지 천국에 같이 들어가기 위해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동사는 구원하심이 되겠죠. 목적어는 나와 우리 가정이에요. 우리 가정이 예수 만나기 위해서 혹시라도 하나님 믿지 않는다면 모든 것의 1번 우선순위가 예수님 믿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예수 믿어야 되고, 우리 자녀가 예수님 믿어야 되고,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믿어야 되고, 잘 나갈 수 있어요. 잘 나가는 거 중요하죠, 세상에서.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것을 위해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모습이며, 오늘날 정말 기적의 기념비가 세워지며 기적의 명문가를 이루는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주어는 누굽니까? 내가 정말 목적어임을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해 주셔서 나의 그 죄들, 나의 그 아픔들, 나의 그 연약함들 다 이기게 해주셔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가 바로 나인 겁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삶은 하나님만 섬기게 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너희가 오늘 선택자를 택하라는 거예요.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나라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갈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상이 무엇일까요? 골로새 3장 5절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상 숭배는요 다른 게 아니라 땅에 있는 지체예요. 땅에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나의 모든 정신과 나의 모든 욕구와 나의 모든 기쁨을 빼앗아 가고 있는 바로 그것. 내가 정말 하나님보다 더 갖기를 원하는 그것, 하나님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하려는 바로 그것, 내 인생에 나를 움직이는 바로 그것.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나를 움직이고 있다면 그것이 주어고요, 그것이 우상이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고백하는 것은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어되어 살았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삶의 모든 이야기를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간증의 삶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하죠. 너무나 은혜로운 성경 구절이에요. 여호수아 24장 26절과 27절 말씀.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이 대해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들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아멘. 여호수아 고백하는 거예요. 내 평생에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그리고 또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었지만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어되어서 친히 요단을 갈라주시고 친히 여리고를 무너뜨려서 친히 아이성을 승리케 해주시고 친히 해와 달을 멈추게 해주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나이가 많아 늙은 나를 들어쓰시어 이 땅을 정복해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의 일들이 율법책에 기록되고요, 이 기록된 일들을 이 돌로 기념하여서 이 돌이 기념이 되어서 자손대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삶은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이야기로 여호수아의 이름이 율법책에 새겨지고요, 그 삶의 자손대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부터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호수아의 일생 자체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야기가 된 거예요. 자손대대로 여호수아의 이름을 말하면서 아, 그 여호수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었지, 하나님이 함께해서 요단을 갈라주었던 기적의 사람이었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셨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의 이름이 자손대대로 새겨짐을 통해서 그 기적의 기적의 이름이 새겨짐을 통해서 자손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기적의 명문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손이 어떤 자손이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우리 이웃들이 어떻게 나를 이야기하기를 원합니까? 아, 우리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셨어. 어머니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었어. 아, 말씀 받았더니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헌신하고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 걸 나는 체험했어. 하나님 살아계셔. 우리 교회 장로님, 집사님, 그리고 또한 권사님, 나의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야기가 되어서 내가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나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 나의 삶에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야기가 더해져서 자손대대로 기적의 이야기가 전수된다면 그것이 바로 기적의 명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며 자손대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책임져줘서 변함없는 기적을 체험하는 아브라함과도 같은 여호수아 같은 명문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가장 큰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국민일보 교자씨 1월
6일날 칼럼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자살을 거꾸로 읽으면 살자가 되고, 역경을 거꾸로 읽으면 한자요 경력이 되고, 내 힘들다를 거꾸로 읽으면 다들 힘내가 된다. 하나님은 뒤집기의 명수이십니다. 아무리 고난이 깊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삶의 높이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어가 누굽니까? 혹시 나입니까? 우리가 정말 기적을 원한다면은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누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까?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주어가 되는 것이 전승될 때 자손대대로 기적의 명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인생, 내가 책임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인생, 내가 무언가를 계획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진 인생,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인생이었으며, 그것이 바로 기적의 명문가, 기적의 기념비에 이름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의 승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기둥에 이름이 쓰여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이 내 마음판에 새겨질 때 예수 이름이 새겨진 그 자리는 기적의 기념비가 세워질 것입니다. 내가 어떤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한계는 돌파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적의 기념비가 되어서 자손대대로 전수될 것입니다.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여호수아야 여호수아야 내가 너를 세우기를 원한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주여 내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주를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이겨낼 수 없는 모든 삶의 문제들 하나님이 이겨내 주시는 그 간증이 자손대대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고 의지하는 명문가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2018년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 넘어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주어되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기적의 삶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